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느 날 그의 갓난 아들을 들여다보다가 곁에 있는 친구에게 알겠나? 이 아이는 그리스의 지배자라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는 아니 갓난 아이가 그리스의 지배자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그 까닭은 이렇지. 이 아이는 제 어머니를 지배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는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으며 아테네는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리스의 지배자가 된다는 이치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며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뜻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입니다. 시인은 시편 127편 3절에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산, 판매, 유통, 서비스 등의 사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란 말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업이며 하나님의 기업이란 뜻입니다. 자식이 왜 인생의 기업이 됩니까? 자식을 기를 때 인생이 풍요롭고 행복하고 노년에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게 부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인생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상이나 상으로 주는 물품이나 돈을 상급이라고 합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식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식보다 사랑스럽고 자식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있는 분들은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를 소유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식은 인생에서 풍요와 행복의 원천입니다. 자식이 없다면 이 삭막한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는 사랑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극복하고 고난과 시련에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살아가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식을 인생의 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기른 자식은 인생의 노년에 든든한 후견자와 지팡이가 됩니다. 자식을 잘 길러야 노년에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후견자와 지팡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길러야 잘 기를까요? 강한 자식으로 길러야 합니다. 부모의 과잉 보호는 자식의 의지와 독립성과 도전정신을 죽이는 정신적 살인행위입니다.
자식을 강하게 길러야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고 노년에 든든한 후견자와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고 실패와 불가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자식은 기죽이지 않고 최고로 기른다는 젊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 기죽이지 않겠다고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자식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식을 우상단지로 기르면 그 자식은 절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우상단지로 잘못 기르기 때문에 부모를 몰라보는 페루나가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자식을 우상단지로 기르면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부모의 인생도 망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반면에 자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기르는 것도 우상단지로 기르는 것만큼이나 나쁩니다. 자식을 너무 엄격하게 기르면 우리 자녀들이 창의성을 잃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인간으로 자라게 됩니다. 습관적이나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니면 용서해야 하고 작은 일도 잘한 일은 칭찬하고 격려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과 책임 회피가 습관이 되면 인격 형성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지만 잘못 기른 자식은 자식이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내 자식은 키워놓으면 안 그럴 것이다. 내 자식은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부모의 착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착한 자식과 악한 자식으로 태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식을 잘 기르면 인생의 보배가 되지만 자식을 잘못 기르면 평생 근심과 걱정과 불행의 애물단지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적은 가정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 복되고 행복합니다. 자원과 환경을 보존한다고 시행했던 인구억제 정책이 오늘날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왔습니까? 인구억제 정책은 생산력이 없는 노인만 넘치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가 대를 이어줘야 안정된 경제 발전과 사회 복지가 가능한데 잘못된 인구 억제 정책으로 인구 감소와 우리 사회의 노령화만 가져온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지 않고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인지 조금 모자란 인간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를 안 낳으면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고 행복합니까? 자녀가 없으면 인생은 노년에 뭐가 남습니까? 자녀가 많은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많은 사람이 노년이 복되고 풍요롭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젊은 엄마와 아빠는 자녀에게 효도의 본을 보이면서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효도하는 가정에서 효도하는 자식이 나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 자식에게 효도를 받고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불효를 받습니다. 효도한 사람이 자녀에게 사랑과 효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잘 기른 자식은 인생의 노년에 든든한 후견자와 지팡이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를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인생의 기쁨과 힘이 되고 노년에 든든한 후견자와 지팡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녀가 적은 가정보다 자녀가 많은 가정이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셔서 신앙과 인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